정규야, 예, 누나. 너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 야, 너 너무 일이 많아? 요즘에 바빠? 요즘 완전 바빠요. 여기 다크서클 내려오신 거 봐요. 그럼 옛날부터 있었어. 예. 뭐라고요? 정규야, 예. 너 아무래도 쉬어야겠다. 오늘 쉬고 그냥 집에 가고 예. 너한테 나온 급식은 내가 먹을게. 아, 그래,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가야 돼. 빨리 짐 싸고 가야 돼. 밥은 먹어야 원기 회복하죠. 너 오늘 안식일이야. 쉬어. 어? 그래. 알았지? 오빠 정규를 위하는 거야? 밥을 먹고 싶은 거야? 밥은 내 거야. 밥이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밥은 내 거니까 넌 가야 돼. 알았지? 많이 아파 보인다. 상훈 씨. 목사님. 네. 목사님도 아파 보이시네. 그래. 이제 목사님 밥 뺏어 먹으려고. 도대체 몇 목적은 그릇을 하나예요. 먹으려고. 오로지 목적은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네. 여러분 뭐 안식일 그러면은 잘 아는 계명 같죠? 그렇게 짧은 계명을 가지고 무슨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성경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느낌 들죠? 예.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30대 때는 시간이 30km로 달리는데 60이 되니까 60km로 달리고 70이 되면 70km로 달린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생체의 리듬이, 내적인 생체의 리듬이 빠르기 때문에 바깥 시간이 느리게 경험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생체의 리듬이 완만해지고 느려지니까 오히려 바깥 시간은 빠르게 경험된다고 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식일 계명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수업 10계명 5강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실까요? 상훈 씨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때때로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시간에 매듭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매듭이 있어서 그 시간을 아주 옹골지게 묶어주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어쨌든 시간에 매듭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네.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 마침 안식일 날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베이터 타실 때 빨간 불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쓰지 마십시오.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은 모든 층에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기계를 작동하면 안 돼요. 맞아요. 들었어.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 불 들어온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날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약삭 빠른 유대인들은요. 예. 옆에 엘리베이터로 와서 7층 가는데 7층을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썩 빠르구나.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질 무렵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은
오후가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시장에 들리거나 또 마트에 들려서 안식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들을 장만해가지고 옵니다. 요리도 해서는 안 된 거죠. 그렇죠.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니까 그 음식 재료들을 사와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루분의 음식을 24시간 동안의 음식을 다 미리 마련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쉬어야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기 위해서 집안 정돈하고 아주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상훈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쉬는 거죠. 그런데 쉰다고 해가지고 소파에 들어넣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쉼이 아니라 고요한 장소에 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좋다. 진짜 쉼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이 가까이 딱 되면 집안 곳곳에 안식일을 위한 촛불에 불을 켭니다.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좋다. 그래서 그 은은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시작한다 하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요일 어떨 때는 주일날 아침 때까지 막 분주하게 너무 정신없다가 분주하죠. 진짜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엉터리야. 엉터리야.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잘 보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늦은 시간까지 뭐 TV 앞에 앉는다든지 이러면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너무 엄격하게 지킨다고 조롱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요함을 몰아낸 삶이었다. 네. 내 마음이 언제 고요했는지 몰라. 늘 뭔가에 분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랄까 현대인들의 삶의 특색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해야만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have to. have to 동사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lots of have to do's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have to do 해야만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마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죠. 밤에 잘 때 꿈에서조차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 자고 나도 평안함이 없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공감이 돼서. 예. 공감이 돼서. 네.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요? 이게 안식이 없구나, 장훈 씨가.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생각이 많아서. 그게 계속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 할 때 안자를 쓰잖아요. 예. 그죠? 네.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야. 식이라고 하는 건 호흡을 뜻하잖아요.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 늘 숨가쁘게 바쁘게 지나던 사람의 숨이 가지런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아기들 자는 모습 보면 이쁘죠? 예. 왜 그렇게 이쁘죠? 이쁘니까. 이쁘니까. 우리 애는 너무 이뻐. 성서적으로 대답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그래. 왜 이쁘죠? 이쁘니까.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평화로워요. 정말 깊은 잠을 잡니다. 걱정이 없어 보여요. 걱정이 없어 보이죠. 정말 평화로워.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 아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룻밤을 자고 난 게 한 생애를 다 자고 난 것처럼 개운해진 모습으로 새 아침을 맞는 거야. 이 창조의 아침이야. 아이들에게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은. 근데 우리는 좀 안 그렇죠. 예. 왜냐? 마음속에 한가로움이 없어. 늘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가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매력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한가해 하고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맞아요.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바쁘면 좋은 줄 알아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아,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부탁을 드리네요. 늘 그래. 네. 나 한가해. 그런데도 교인들이 늘 말로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이런 부탁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문화가 이상하게 됐어요. 바쁘다고 해야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분주함이 신분을 나타내는 말처럼 되어버린 시대. 아,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한가로움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 한가로움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한가로운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고 그렇죠. 추구해야 할 아무런 목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것은 고역이죠. 그렇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한가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한가로움이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한가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내 마음이 늘 뭔가에 쫓기듯 분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마음에 한가로움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분심이 가득 차 있다. 그 분심은 나눌 분자 얘기하는 거입니다. 나눌 분자를 보면은 8팔이 있고 칼 도자가 있거든. 네. 칼로 8조각을 나눈 거거든. 이 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혼자 있는. 외로움? 혼자 있으면 그렇죠. 침묵입니다. 침묵.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자, 지금부터 우리 20분 동안 침묵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가르칠 때도 우리들이 깊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생각이 우리 사이에 섞여들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잡념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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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 분주하면. 그렇죠? 분주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한자 하나 제가 써볼게요. 네. 쉬운 걸로. 자, 이것이 이제 마음심. 네. 네. 여러분 아는 글자가 나와서 얼마나 예, 행복하죠? 아주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와우. 기쁘죠? 네. 또 이것이 망한다 할 때 망자죠. 자, 이렇게 썼는데 요 두 캐릭터를 가지고 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여러분 알만한 글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왜 침묵 모드로 들어가십니까? 저게 무슨 자죠? 망. 망인데. 망. 잊을망, 예. 예. 망각하다 예. 할 때 망자이죠. 망. 그러니까 마음심과 망할 망이 합쳐져서 이런 글자가 됐죠. 예. 그런데 이 마음심이 네. 좌편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망할 망을 옆에 썼어요. 이렇게. 이건 또 무슨 글자일까요? 망. 얘도 망인가 봐요. 아주 눈치가 빠르군요. 네. 예, 이것도 그것도 망이에요? 망자입니다. 망. 그런데 이 망을 망자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망자냐면 분주할 망자. 분주하다. 그런 얘기예요. 잊을망, 분주할 망. 그렇지. 잊을망, 분주할 망. 그러니까
캐릭터는 똑같아. 다른 마음심하고 망할 망.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면 공사다망하면 네. 그렇지? 망하면 잊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죠. 네. 내가 정말 분주하면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놓쳐봐. 잊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라고 말하느냐? 존재 망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분주함 때문에. 효율성을 숭상하고 경쟁을 숭상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고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존재 망각의 시대이다 하는 얘기죠.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 좀 쉬어라 하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 네, 맞아요. 오로지 성서 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언어로 옮겨놓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그런 계명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란 말로 옮겨놓긴 했지만 샤바트라고 하는 그 말을 옮길 수 있는 말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히브리 사람들. 그렇죠. 낮은- 노예들인데 낮은 네. 사람들.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네. 말씀이죠. 예. 출애굽한 사람들은 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고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가 보장되지 않았을까? 힘이 늘 없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 네. 몸이 부서질 듯 힘들고 그렇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일이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땅에서는 너희들 반드시 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야. 이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 히브리어는 이걸 미츠봇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네. 그렇죠? 쉬라고 하는 명령 얼마나 좋아. 네. 그런 명령 듣고 싶죠? 매일 듣고 싶어요. 매일 쉬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잖아.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 네. 다만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놀 줄도 몰라요. 놀 줄도 몰라. 이게 중요해요. 빠르다. 바로. 그냥, 예.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저는 놀 줄은 알아요. 쉴 줄을 모르지. 그런데 보면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네. 폭력적입니다. 어. 자기에 대해서도 폭력적이야. 자기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히 있으면 너 그래도 돼? 스스로를 다 붙이는 거야. 뭔가를 해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를 다구치고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평안할까요? 아니요.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폭력적인 사람들은 주먹을 가지고 누구를 때리는 그런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 그렇죠. 언어의 폭력도 예. 있고 시선의 폭력도 있어. 네네. 시선의 폭력은 어떤 거죠? 째려보는 거요? 째려보기도 이런 거. 하는데 아,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지. 이런 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미란 씨를 보면서 어우,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그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진심이야. 황송해졌어요. 저거 진짜 나쁜 거지. 그죠? 네. 이것도 시선의 폭력이야. 말은 안 했지만. 네.
말보다 더한 폭력이야. 그렇죠? 네. 그건 뭐라고 얘기해? 안중에도 없는 거지. 오, 안중에도 없지. 기분 나빠. 무관심. 그렇죠? 무관심이 정말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네. 이런 시선의 폭력도 우리에겐 있는 거죠. 말의 폭력도 있고 시선의 폭력도 있고 유형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폭력이냐면 이런 것도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드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규 씨가 너무 가난해. 아이고.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 아주 허름해. 근데 늘 난 이거로 만족해 그러고 살면 괜찮은데 네.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 그런데 내가 정규 씨 앞에서 비싼 옷,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탁 나타났어. 나는 그냥 괜찮아. 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란 씨나 나온 씨나 상훈 씨 날 보고 목사님 옷이 굉장히 멋져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규 씨는 마음속에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 저런 옷을 한번 입어보나. 그렇잖아. 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폭력일 수 있어. 그렇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나는 그럴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배려를 우리들이 하기 시작해야 돼.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남을 위해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일 말로 염려를 뜻하는 단어가 Fürsorge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씨가 나 때문에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쉴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에게도 폭력적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일하라고 우리를 다구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일하라고 다구치진 않을는지 몰라도 은근히 우리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0일량 3000cc 정도의 차는 타야 루저가 아니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난 자동차 없어도 행복하거든. 네. 실제로 난 자동차가 없어. 근데 참 편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3000cc 정도 되는 차는 타야 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면 사람들은 그 차를 얻기까지 행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삶에 만족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파트 하나는 장만해야 이게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장만할 때까지는 행복을 유보하고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하라고 채찍을 들고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미 사회의 통념이 우리가 죽어라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는 사회란 말이지. 네, 맞아요. 성과 사회야.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느끼냐? 피로를 느낀다. 네. 늘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 그렇죠? 맞습니다. 피로 사회라고 한 말이 나온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없는 시간이야.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향기로운 시간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시간이 너무 압축돼 있다 보니까 향기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이게 우리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받은 것은 히브리 노예들만이 아니라 바로 성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일 계명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예. 이게 이제 이 계명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만 생각하고 또
일단 쉬는 거요. 일단 쉬는 거. 네. 정답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라. 한 가지. 안식일의 가장 소중한 계명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 즐거워야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쉬어야 하고 네. 그리고 마련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삶을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경축하는 거야. 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경축할 줄 아는 거야. 네. 이게 안식일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응? 그렇죠? 네. 상훈 씨 네. 격하게 공감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날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군요. 네, 은혜가 크네요. 네. 믿어도 되겠죠? 네. 상훈 씨는 진실을 말하는 예, 사람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냐면 옷도 좋은 옷 입으라는 거야. 그냥 집에서 늘 입던 평안한 이런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날은 차리는 거지. 한번. 이게 뭐냐면 삶을 축제로 바꾸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살다 보면 자취생들이 가끔 혼자 있으니까 밥 해 먹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지. 그러고 라면 끓여가지고 상 놓기도 귀찮아서 바닥에다 신문지 하나 깔고 놓고 이렇게 먹으면 그 먹음이 행복한 먹음이 되나요? 아니요, 너무 아니요. 철양만조인데요. 더 처량해지지.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대로 시장을 봐서 네. 음식을 자기를 위해 상을 잘 차리고 네. 식탁 딱 차려놓고 옷을 제일 좋은 거 입고 네. 할 수 있으면 촛불도 다 켜고 잘 먹으면 네. 네. 여러분 인생이 멋있어지잖아. 맞아요.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거라고. 네. 그래서 안식일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삶을 축제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네. 네.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을 하면 안 돼. 일단은 노동하면 안 되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를 조작하는 일 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 안식일 날은 노동을 금지하고 쉬어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 그쳤더라면 이 계명에 파워가 없어. 뭐라고 말하냐? 네. 너도 쉬어야 하고 내 아들도 쉬어야 되고 네. 딸도 쉬어야 되고 가축까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쉬어야 하고 가축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개기도. 개조차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포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굉장히 많죠. 예.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쉬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날은 쉬어야 돼. 쉴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랍비들은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개의 범주로 나누어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네. 너무너무 힘들어. 불 켜지 말아라. 요즘은 뭐냐면 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요리하지 말아라. 가위를 들고 다니지 말아라. 가위? 가위. 왜요? 뭔가를 만드는 거지. 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또 재미나는 게 한 주를 미리 계획하지 말아라. 재밌죠? 그러니까 네. 생각하지 또- 말라는 거네요. 네. 시를 쓰지 말아라. 시인들도. 또 요리 프로그램 보더라도 조리법 같은 걸 적지 말아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이제 됩니다. 네. 노래는 불러도 됩니다. 즐거우니까. 그런데 악기 연주하면 안 돼. 축제에서 악기가 그땐 퍼질 그렇게 수가 돼 있어.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소리만으로도 즐겨.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지 행위의 핵심이 뭔가 하고 보니까 창조하지 말라. 인간의 창조적인 어떤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어 그냥. 그냥 쉬어. 쉬라는 얘기. 자,
그건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 LTE야 완전. 창조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다-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아하. 이미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고 다 준비해 뒀는데 오케이. 또 뭔가를 또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네 이미 은혜가 다 네가 준비해 족하다 줬는데. 이거구만요. 그신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온전히 잠겨 지내라.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 진짜 리듬 속에 잠겨 있어라.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네. 보태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너를 맡겨. 이거야 금지 명령은. 그러니까 금지 명령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 준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라 그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창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건 때로는 꽃 앞에 멈추어 서서 침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저 대숲을 통과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듣고 그렇죠? 나뭇잎 하나 치는 소리도 듣고 그 들음, 그렇죠? 이전엔 무심코 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그걸 들으니까 그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걸 경험한단 말이지. 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숨이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 계명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서 헤셀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역사에 동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일은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도회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이 이렇게 돼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식일 날은 이 모든 날들의 끝에 달려있는 부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어디에 가 있는 시간이냐면 여기에 가 있는 시간이야. 시작. 그래서 뭐냐? 모든 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이라야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기를 온전히 맡겨본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야 월요일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는 우리의 내면 속의 기쁨과 행복과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일상의 날들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된 계명도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확장한 것은 뭐죠?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는 희년이라고 해요. 그렇죠? 희년, 하나님의 은혜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무엇도 해야 되냐면 땅도 쉬어야 합니다. 경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땅도 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가면 안식년이 면제년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뭘 하는 거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주었어. 응? 빚을 주었어.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탕감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유거든. 그러니까 이런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뭐 하죠? 부득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거든. 그때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일들을 통해 공평함이 없는 세계가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다 하는 얘기이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안 생겨요? 성경은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 네. 그렇죠? 안식일하고 주일 조금 다르잖아요. 네. 왜 주일을 지킬까? 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한 날. 네.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주님의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이 있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안식일을 함께 지켰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주후 132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막 심각해지니까 로마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60만 명을 학살합니다. 너무나 큰 피해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들도 아주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 박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하두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정말 중요하잖아. 네, 쉽게 근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날을 우리의 이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제국의 위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제국의 위험이 되지 않았냐면 우리가 영어로 주일날을 뜻하는 단어가 뭐죠? Sunday. Sunday. 그렇죠? Sun은 뭐예요? 태양.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거든. 그 날을. 그런데 슬쩍 그래서 제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날, 그 날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랬냐?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지켜. 그러면 주일날은 안식일의 정신과 무관한 날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날에도 유지돼야 하는 날입니까? 유지돼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게 되고 그리고 단단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미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즐거워해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네. 또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죠. 예. 네. 이거는 새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그랬죠. 네. 새 번역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자신의 쾌락 찾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하고 말했어요. 사사로운 말은
새 번역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주한 것이 신분의 상징처럼 된 시대에 사람들은 안식을 잃고 숨을 허덕이며 살고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즐거움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숨이 고라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길 아닌 다른 행복에 눈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정규 씨,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벌써 누리고 있어요. 벌써 안식이 찾아왔어요. 벌써 누리고 있어요. 잠들면 안 자유롭다, 돼요. 오늘. 네. 질문 있습니까?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의미가요.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 무겁게만 좀 느껴졌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정한 그 쉼, 그 고요함, 그 편안함, 즐거움을 누리라는 이 말씀에 리듬 속에 하나님의 리듬 속에 내 몸을 맡긴다는 거, 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식을 이미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즐거워요. 여러분, 예, 하여튼 멋진 안식 누리면서 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이 가끔 혼자 있으니까 밥 해 먹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지 그러고 라면 끓여가지고 상 놓기도 귀찮아서 바닥에다 신문지 하나 깔고 놓고 이렇게 먹으면 그 먹음이 행복한 먹음이 되나요? 아니요, 너무 아니요. 철양만준데요. 더 처량해지지.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대로 시장을 봐서 네. 음식을 자기를 위해 상을 잘 차리고 네. 식탁 딱 차려놓고 옷을 제일 좋은 거 입고 네. 할 수 있으면 촛불도 다 켜고 잘 먹으면 네. 네. 여러분 인생이 멋있어지잖아. 맞아요.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거라고. 네. 그래서 안식일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삶을 축제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네. 네.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을 하면 안 돼. 일단은 노동하면 안 되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를 조작하는 일 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 안식일 날은 노동을 금지하고 쉬어야 한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 그쳤더라면 이 계명에 파워가 없어. 뭐라고 말하냐? 네. 너도 쉬어야 하고 내 아들도 쉬어야 되고 네. 딸도 쉬어야 되고 가축까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쉬어야 하고 가축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개기도. 개조차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포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굉장히 많죠. 예.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쉬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날은 쉬어야 돼. 쉴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랍비들은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개의 범주로 나누어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네. 너무너무 힘들어. 불 켜지 말아라. 요즘은 뭐냐면 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요리하지 말아라. 가위를 들고 다니지 말아라. 가위? 가위. 왜요? 뭔가를 만드는 거지. 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또 재미나는 게 한 주를 미리 계획하지 말아라. 재밌죠? 그러니까 네. 생각하지 또- 말라는 거네요. 네. 시를 쓰지 말아라. 시인들도. 또 요리 프로그램 보더라도 조리법 같은 걸 적지 말아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이제 됩니다. 네. 노래는 불러도 됩니다. 즐거우니까. 그런데 악기 연주하면 안 돼. 축제에서 악기가 그땐 퍼질 그렇게 돼 있어.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목소리만으로도 즐겨.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지 행위의 핵심이 뭔가 하고 보니까 창조하지 말라. 인간의 창조적인 어떤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어 그냥 그냥 쉬어. 쉬란 얘기. 자,
그건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 LTE야 완전. 창조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곱째 이미 날에 하나님이 다-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아하. 이미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고 다 준비해 뒀는데 오케이. 또 뭔가를 또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네 이미 은혜가 다 네가 준비해 족하다 줬는데. 이거구만요. 끝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온전히 잠겨 지내라.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 진짜 리듬 속에 잠겨 있어라.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네. 보태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너를 맡겨. 이거야 금지 명령은. 그러니까 금지 명령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 준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라 그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창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건 때로는 꽃 앞에 멈추어 서서 침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저 대숲을 통과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듣고 그렇죠? 나뭇잎 하나 치는 소리도 듣고 그 들음, 그렇죠? 이전엔 무심코 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그걸 들으니까 그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걸 경험한단 말이지. 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숨이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 계명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서 헤셀이라고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역사에 동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일은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도회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이 이렇게 돼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안식일 날은 이 모든 날들의 끝에 달려있는 부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어디에 가 있는 시간이냐면 여기에 가 있는 시간이야. 시작. 그래서 뭐냐? 모든 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이라야 나머지 6일은. 시선의 폭력이야. 말은 안 했지만 네. 말보다 더한 폭력이야. 그렇죠. 네. 그건 뭐라고 얘기해? 안중에도 없는 거지. 오, 안중에도 없지. 기분 나빠. 무관심. 그렇죠. 무관심이 정말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네. 이런 시선의 폭력도 우리에겐 있는 거죠. 말의 폭력도 있고 시선의 폭력도 있고 유형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폭력이냐면 이런 것도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드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규 씨가 너무 가난해. 아이고.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 아주 허름해. 근데 늘 난 이거로 만족해 그러고 살면 괜찮은데 네.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 그런데 내가 정규 씨 앞에서 비싼 옷,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탁 나타났어. 나는 그냥 괜찮아. 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란 씨나 나온 씨나 상훈 씨 날 보고 목사님 옷이 굉장히 멋져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정규 씨는 마음속에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언제 저런 옷을 한번 입어보나. 그렇잖아. 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폭력일 수 있어. 그렇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나는 그럴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배려를 우리들이 하기 시작해야 돼.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나물 위에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일 말로 염려를 뜻하는 단어가 Fürsorge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씨가 나 때문에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쉴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에게도 폭력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일하라고 우리를 다구치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일하라고 다구치진 않을는지 몰라도 은근히 우리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0이량 3000cc 정도의 차는 타야 루저가 아니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난 자동차 없어도 행복하거든. 실제로 난 자동차가 없어. 근데 참 편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3000cc 정도 되는 차는 타야 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면 사람들은 그 차를 얻기까지 행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삶에 만족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파트 하나는 장만해야 이게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장만할 때까지는 행복을 유보하고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하라고 채찍을 들고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미 사회의 통념이 우리가 죽어라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는 사회란 말이지. 네, 맞아요. 성과 사회야.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느끼냐? 피로를 느낀다. 네. 늘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 그렇죠? 맞습니다. 피로 사회라고 한 말이 나온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없는 시간이야.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향기로운 시간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압축돼 있다 보니까 향기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이게 우리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받은 것은 히브리 노예들만이 아니라 바로 성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일 계명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계명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만 생각하고 또 일단 쉬는 거요. 일단 쉬는 것. 네. 정답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라. 한 가지. 안식일의 가장 소중한 계명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쉬어야 하고 네. 그리고 마련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삶을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경축하는 거야. 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경축할 줄 아는 거야. 네. 이게 안식일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응? 그렇죠? 네. 상훈 씨 네. 격하게 공감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날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군요. 네, 은혜가 크네요. 네. 믿어도 되겠죠? 네. 상훈 씨는 진실을 말하는 예, 사람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냐면 옷도 좋은 옷 입으라는 거야. 그냥 집에서 늘 입던 평안한 이런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날은 차리는 거지. 한번. 이게 뭐냐면 삶을 축제로 바꾸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자취생에 싹 끼어들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잡념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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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 분주하면. 그렇죠? 분주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한자 하나 제가 써볼게요. 네. 쉬운 걸로. 자, 이것이 이제 마음심. 네. 네. 여러분 아는 글자가 나와서 얼마나 예, 행복하죠? 아주 기쁩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기뻐요. 와우. 기쁘죠? 네. 또 이것이 망한다 할 때 망자죠. 자, 이렇게 썼는데 요 두 캐릭터를 가지고 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여러분 알만한 글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왜 침묵 모드로 들어가십니까? 저게 무슨 자죠? 망. 망인데. 아, 망. 잊을망, 예. 예. 망각하다 예. 할 때 망자이죠. 망. 그러니까 마음심과 망할 망이 합쳐져서 이런 글자가 됐죠. 예. 그런데 이 마음심이 네. 좌변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망할 망을 옆에 썼어요. 이렇게. 이건 또 무슨 글자일까요? 망. 얘도 망인가 봐요. 아주 눈치가 빠르군요. 네. 예, 이것도 그것도 망이에요? 망자입니다. 망. 그런데 이 망을 망자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망자냐면 분주할 망자. 분주하다. 그런 얘기예요. 잊을망, 분주할 망. 그렇지. 잊을망, 분주할 망. 어. 그러니까 캐릭터는 똑같아. 다르네요. 마음심하고 망할 망.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면 공사다망하면 네. 그렇지? 망하면 잊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죠. 네. 내가 정말 분주하면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놓쳐봐. 잊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라고 말하느냐? 존재 망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분주함 때문에. 효율성을 숭상하고 경쟁을 숭상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고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작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존재 망각의 시대이다 하는 얘기죠.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 좀 쉬어라 하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 네, 맞아요. 오로지 성서 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언어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그런 계명이 없기 때문에 네. 안식이란 말로 옮겨 놓긴 했지만 샤바트라고 하는 그 말을 옮길 수 있는 말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히브리 사람들. 그렇죠. 낮은- 노예들인데 낮은 네. 사람들.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네. 말씀이죠. 예, 예. 출애굽한 사람들은 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고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가 보장되지 않았을까? 힘이 늘 없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 네. 몸이 부서질 듯 힘들고 그렇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일이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그 일. 일,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땅에서는 너희들 반드시 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야. 이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 히브리어는 이걸 미츠봇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네. 그렇죠? 쉬라고 하는 명령 얼마나 좋아.
네. 그런 명령 듣고 싶죠? 매일 듣고 싶어요. 매일 쉬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잖아.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 네. 다만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놀 줄도 몰라요. 놀 줄도 몰라. 이게 중요해요. 빠르다. 바로. 예.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저는 놀 줄은 알아요. 쉴 줄을 모르지. 그런데 보면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네. 폭력적입니다. 어. 자기에 대해서도 폭력적이야. 자기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히 있으면 너 그래도 돼? 스스로를 다그치는 거야. 뭔가를 해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평안할까요? 아니요.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폭력적인 사람들은 주먹을 가지고 누구를 때리는 그런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 그렇죠. 언어의 폭력도 예. 있고 시선의 폭력도 있어. 네네. 시선의 폭력은 어떤 거죠? 째려보는 거요? 째려보기도 하는데 아,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지. 이런 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미란 씨를 보면서 어우,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그거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진심이야. 황송해졌어요. 저거 진짜 나쁜 거지. 그죠? 네. 이것도 한다 하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토요일 어떨 때는 주일날 아침 때까지 막 분주하게 너무 정신없다가 분주하죠. 진짜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엉터리야. 엉터리야.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잘 보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늦은 시간까지 뭐 TV 앞에 앉는다든지 이러면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너무 엄격하게 지킨다고 조롱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요함을 몰아낸 삶이었다. 네. 내 마음이 언제 고요했는지 몰라. 늘 뭔가에 분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랄까 현대인들의 삶의 특색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네. 해야만 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have to. have to 동사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lots of have to do's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have to do 해야만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있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마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밤에 잘 때 꿈에서조차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 예. 자고 나도 평안함이 없어. 예,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공감이 돼서. 예. 예. 공감이 돼서. 네.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안식이 없구나. 장훈 씨가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생각이 많아서. 그게 계속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다 할 때 안자를 쓰잖아요. 예. 그죠? 네.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야. 식이라고 하는 건 호흡을 뜻하잖아요.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 늘 숨가쁘게 바쁘게 지나던 사람의 숨이 가지런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아기들 자는 모습 보면 이쁘죠? 예. 왜 그렇게 이쁘죠? 이쁘니까. 이쁘니까. 우리 애는 너무 이뻐. 성서적으로 대답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쁘네. 왜 이쁘죠? 이쁘니까.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평화로워요. 정말 깊은 잠을 잡니다. 걱정이 없어 보여요. 걱정이 없어 보이죠. 네. 정말 평화로워.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 아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룻밤을 자고 난 게 한 생애를 다 자고 난 것처럼 개운해진 모습으로 새 아침을 맞는 거야. 이 창조의 아침이야. 아이들에게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은. 근데 우리는 좀 안 그렇죠. 예. 왜냐? 마음속에 한가로움이 없어. 늘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가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매력 있게 여겨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 한가해 하고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맞아요.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바쁘면 좋은 줄 알아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죠? 아,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부탁을 드리네요. 늘 그래. 네. 나 한가해. 그런데도 교인들이 늘 말로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이런 부탁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문화가 이상하게 됐어요. 바쁘다고 해야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분주함이 신분을 나타내는 말처럼 되어버린 시대. 아,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한가로움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가로움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한가로운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고 그렇죠. 추구해야 할 아무런 목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것은 고역이죠. 그렇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한가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한가로움이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한가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내 마음이 늘 뭔가에 쫓기듯 분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마음에 한가로움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분심이 가득 차 있다. 그 분심은 나눌 분자 얘기하는 거입니다. 나눌 분자를 보면은 8팔이 있고 칼도자가 있거든. 네. 칼로 8조각을 나눈 거거든. 이 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혼자 있는. 외로움? 혼자 있으면 그렇죠. 침묵입니다. 침묵.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자, 지금부터 우리 20분 동안 침묵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가르칠 때도 우리들이 깊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생각이 우리 사이. 정규야, 예, 누나. 너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야, 너 너무 일이 많아? 요즘에 바빠? 요즘 완전 바빠요. 여기 다크서클 내려오신 거 봐요. 그럼 정규야. 옛날부터 있었어. 예. 뭐라고요? 정규야, 예. 너 아무래도 쉬어야겠다. 오늘 쉬고 그냥 집에 가고 예. 너한테 나온 급식은 내가 먹을게. 그래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가야 돼. 빨리 짐 싸고 가야 돼. 밥은 먹어야 원기 회복하죠. 너 오늘 안식일이야. 쉬어. 어? 그래요. 알았지? 오빠 정규를 위하는 거야? 밥을 먹고 싶은 거야? 밥은 내 거야. 밥이 먹고 싶은 것 같은데요. 밥은 내 거니까 넌 가야 돼. 알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상훈 씨. 목사님, 네. 목사님도 아파 보이시네. 그래. 이제 목사님 밥 뺏어 먹으려고. 도대체 몇 목적은 그릇을 하나예요. 먹으려고. 오로지 목적은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네. 여러분 뭐 안식일 그러면은 잘 아는 계명 같죠? 그렇게 짧은 계명을 가지고 무슨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성경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느낌 들죠? 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30대 때는 시간이 30km로 달리는데 60이 되니까 60km로 달리고
70이 되면 70km로 달린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생체의 리듬이, 내적인 생체의 리듬이 빠르기 때문에 바깥 시간이 느리게 경험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생체의 리듬이 완만해지고 느려지니까 오히려 바깥 시간은 빠르게 경험된다고 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식일 계명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수업 10계명 5강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실까요? 상훈 씨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때때로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시간에 매듭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매듭이 있어서 그 시간을 아주 옹골지게 묶어주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어쨌든 시간에 매듭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네.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 마침 안식일 날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베이터 타실 때 빨간 불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쓰지 마십시오.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은 모든 층에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기계를 작동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 불 들어온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날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약삭 빠른 유대인들은요. 예. 옆에 엘리베이터로 와서 7층 가는데 7층을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역사 빠르군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질 무렵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은 오후가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시장에 들리거나 또 마트에 들려서 안식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들을 장만해가지고 옵니다. 요리도 해서는 안 된 거죠. 그렇죠.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니까 그 음식 재료들을 사와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루분의 음식을 24시간 동안의 음식을 다 미리 마련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쉬어야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맞기 위해서 집안 정돈하고 아주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상훈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쉬는 거죠. 그런데 쉰다고 해가지고 소파에 들어넣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쉼이 아니라 고요한 장소에 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좋다. 진짜 쉼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이 가까이 딱 되면 집안 곳곳에 안식일을 위한 촛불에 불을 켭니다.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좋다. 그래서 그 은은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시작.